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라는 주제로 선종의 초조로 전해지는 보리달마 대사의 말씀을 따라 부처님 가르침의 진수인 마음의 본래 자리를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참된 마음이란 무엇인지 묻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요. 오늘 우리는 보리달마와 해가의 문답 속에서 마음이란 무엇이며 그 마음을 찾아가는 길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깊이 성찰해 보려 합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 마음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곧 수행의 시작이며 깨달음의 문입니다. 자, 그럼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번뇌가 많았고 마음이 자꾸 흔들렸다. 화를 잘 내고 남을 미워하며 또 자신을 부끄러워했다. 그래서 그는 깊은 산속의 선승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절하며 이렇게 말했다. 스님,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번뇌가 떠나지 않고 수행에 집중도 되지 않습니다. 부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선승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단 한마디만 했다.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 수행자는 당황하며 눈을 깜빡였다. 예, 지금 제가 말한 그 마음은 안 보이는 마음인데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 막상 찾으려 하니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선승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미 내 마음은 편안하도다. 그제야 젊은 수행자는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다. 이 일화는 마음을 실체로 여겨 집착하고 그 마음을 고치려 애쓰는 모든 생각 자체가 번뇌임을 일깨워줍니다. 보리달마가 해가에게 했던 말,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는 곧 마음에는 본래 시비가 없고 근심도 없으며 참된 자리는 늘 그 자리에 있음을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선문의 정수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 하나가 수행자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이름 없는 그대는 누구인가? 1000년 전 바다를 건너 중국 땅에 한 외국 승려가 도착했다. 그는 검은 피부에 깊은 눈, 붉은 가사를 입고 아무 말 없이 걸었다. 사람들은 그를 달마 혹은 보리달마라고 불렀다. 그 이름은 산스크리트어로 보디, 깨달음과 다르마, 진리법을 합친 것이다. 즉, 깨달음의 법을 전하는 자였다. 그의 출신은 페르시아라 하기도 하고 인도 남부의 팔라바 왕국이라 말하기도 한다. 어떤 이는 그는 브라만 출신의 왕자라 하고 어떤 이는 그는 실존한 인물이 아니다. 상징이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정작 그에게 물어보면 그는 단 한마디만 했다. 나는 모르오. 당시 중국의 위대한 불교 후원자 양무제는 그를 불러 물었다. 나는 절을 많이 짓고 경전을 수없이 베꼈고 승려들을 수천 명이나 후원하였다. 그대 보기에 나에게는 어떤 공덕이 있겠는가? 보리달마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다. 무공덕이요. 황제는 놀랐다. 그렇다면 불법의 가장 높은 진리는 무엇인가? 보리달마는 단호하게 말했다. 막연한 공일 뿐 성스러운 것도 없다. 황제는 얼굴을 붉혔고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감히 묻겠노라.
그대는 누구인가? 그는 대답했다. 모르겠소. 그리하여 보리달마는 산으로 올라갔고 9회 동안 벽을 향해 앉아 있었으며 그를 따르겠다는 자에게 팔 하나를 잘라야 할 만큼의 결심을 요구했다. 부처님의 진리와 보리달마. 이 일화는 공, 무, 나조차 모른다라는 불교의 핵심 사상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부처님께서도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법이라 일컫는 것조차 버려야 할진대 하물며 비법이랴. 보리달마의 대답은 교만한 아상을 타파하고 공덕이라는 계산과 교리라는 집착을 떠나 직접 마음을 봄으로써 부처에 이르라는 말입니다. 그는 실존 인물인가 신화인가?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는 실제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 전설이 덧붙었고 그의 삶은 신화화되었다. 어쩌면 보리달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깨달음을 전하려 했던 자들의 상징일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인지보다 그가 전한 침묵이 진실이다. 그가 실존했는가 보다 그가 벽을 보고 있었던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그는 법을 전한 자이기 이전에 자기조차 잊은 자였고 그 이름조차 버린 자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우리는 말합니다. 아직 그 마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순간 멀리 낙양의 사찰 한 구석 그 벽을 향해 앉아있던 보리달마가 조용히 미소 짓는 듯합니다. 공덕을 쌓는 마음조차 버려야 진정한 공덕이다. 진리는 말에 있지 않다. 침묵 속에 드러난다. 참된 수행은 외부를 닦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일이다. 이름을 알기 전엔 이름이 없었고 법을 얻기 전엔 법도 없었다. 불성은 얻는 것이 아니다. 벗기는 것이다. 무릇 공이라 말하는 것도 공이 아니며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 속에 이미 답이 있다. 자신을 부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실에 다가선다. 모든 법은 수단일 뿐 집착하면 사슬이 된다. 깨달음은 어디에도 없고 지금 이 마음 안에 있다. 무는 허무가 아니라 집착 없습니다. 부처를 찾는 이는 이미 부처를 잃고 있다. 성스러운 것도 없고 더럽힌 것도 없다. 마음이 스스로 그렇다. 진리는 설명되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 드러난다. 장하도다 대장부여. 중국 소림사의 깊은 겨울. 눈발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한 남자가 얼어붙은 산문 아래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이름하여 해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절박한 마음으로 법을 구하러 온 구도자였다. 스승 보리달마는 벽을 향해 침묵으로 수행 중이었다. 말하지 않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해가는 묻는다. 스님,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 마음을 편히 하소서. 그러나 보리달마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법을 말로 전하는 이가 아니었다. 말 이전의 진리, 모습 이전의 본성,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스승은 침묵했다. 밤은 깊어지고 피는 얼고 눈은 무릎을 덮는다. 해가는 마침내 자신의 팔을 스스로 자른다. 절박한 마음, 진리를 향한 결단이 피가 되어 땅에 번진다. 그제서야 보리달마가 고개를 돌린다. 그리고 말한다. 장하도다. 사나이 대장부가 법을 구함이 이와 같아야 하리라. 이 말은 단지 용기의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사를 던지는 마음, 곧 진정한 수행자의 결단을 본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6년 고행 끝에 마침내 고요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 깨달음은 말이 아닌 몸과 마음 전체로 체득된 진리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길. 오직 스스로의 발로, 스스로의 피와 땀으로 걷는 길이었다. 해가의 피와 함께 전해진 선의 법맥은 말 없는 가르침,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불립문자의 정신으로 이어졌다. 보리달마가 말한 무, 그것은 허무가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법, 오직 본성을 보아 부처가 됨이라는 진리였다. 참된 가르침은 고통을 피하는 데 있지 않다. 고통 속에서 마음을 보는 데 있다. 스승은 자비롭되 냉정하다. 진리는 쉬운 말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법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자기 투철 속에서 드러난다. 선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 글자와 형식은 그림자일 뿐이다. 진리는 말이 아니라 피와 눈물 속에서 드러난다. 참된 깨달음은 춥고 고된 자리에서 피어난다. 스승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제자의 간절함을 시험하는 법이다. 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대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뿐. 참마음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 아무리 말을 주어도 헛되다. 고통 속에서 떠오른 물음만이 진리를 끌어올린다. 몸이 얼고 피가 흐를지라도 진심으로 구하면 그 법은 반드시 응한다. 말 없는 가르침이야말로 가장 큰 자비이다. 부처는 마음속에 있으니 밖으로 찾지 말라. 진리란 결국 그대가 얼마나 절실하냐에 달려있다. 견디는 자만이 깨닫는다. 기다리는 자만이 본다. 스승의 차가움은 제자의 뜨거운 마음을 돋우는 불씨다. 말로 전할 수 없는 법이 있기에 선은 마음으로 전해진다. 한 팔을 내어주고도 얻고자 한 그 마음이야말로 참된 불심이다. 깨달음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차가운 침묵 속에서 다가온다. 마음을 묻는 한마디 속의 깨달음. 해가는 팔을 바치며 얻은 스승의 인정을 받았으나 여전히 마음속 번뇌가 가시지 않았다. 그는 어느 날 조심스레 스승 앞에 나아가 물었다. 스승님,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제발 그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보리달마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짧게 말했다. 그 마음을 이리 가져오너라. 그러면 편하게 해주겠다. 해가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스승의 말씀대로 마음을 찾기 시작했다. 괴로움을 느끼는 마음, 억울한 감정, 생각의 흐름, 이름 붙일 수 없는 불안까지 모두 꺼내려 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다.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붙잡으려 하면 미끄러지듯 마음은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다시 말했다. 스승님,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달마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내가 이미 그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느니라. 이 짧은 문답 속에서 해가는 마음이란 본래 형상이 없으며 그 실체가 공함을 깨달았다. 그 순간 해가의 내면은 고요해졌고 번뇌는 허공처럼 흩어졌다. 이때부터 그는 진정한 달마의 제자가 되었다. 이 일화는 부처님이 일체법은 마음에서 생겨난다 고 설하신 근본 가르침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금강경에서 말하는 과거심도 잡을 수 없고 현재심도 잡을 수 없으며 미래심도 잡을 수 없다는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이 문답은 선종 전체의 뿌리이자 본질로 말이나 경전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마음의 본성을 관하고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수행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교의 공과 직지인심이 이 짧은 문답 속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을 찾을 수 없을 때 진짜 마음이 드러난다. 가져올 수 없는 그 마음이 본래 너였느니라. 형상 없는 마음을 쫓지 말고 고요한 본성을 보라. 마음을 집착할 때 고통이 생기고 놓을 때 지혜가 깨어난다.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생각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 공을 아는 이는 마음을 두고도 마음에 얽매이지 않는다. 마음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를 보라. 잡으려는 마음이 사라질 때 본래 자유로웠음을 알게 된다. 내면의 소란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란 속에서 고요를 보는 것이다. 불안한 마음을 없애려 하지 마라. 그 불안을 보는 눈이 곧 깨달음이다.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 마침내 공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무 속에서 마음을 찾을 때 모든 분별은 사라진다. 마음이란 물결이요, 본성은 고요한 호수이다. 마음이 없음을 깨달을 때 일체가 평온하다. 마음을 보려 하지 마라. 마음은 보는 자가 아니며 본래 공이다. 마음을 찾으려는 마음이 사라질 때 달마대사 앞에 선회가는 말했습니다. 부디 안정을 주소서. 달마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을 이리 가져오너라. 내가 편케해 주리라. 해가는 깜짝 놀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자신이 그토록 불안해하던 그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가슴 속에 있는가? 생각 속에 있는가? 감정 속에 있는가? 그 마음은 붙잡을 수 없고 실체가 없으며 원래부터 생겨난 바도 없고 사라질 바도 없는 허공과 같다는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해가의 말에 달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안해졌느냐? 네. 이제 편안합니다. 내가 이미 편케하였느니라. 이 짧은 문답 속엔 부처님의 큰 가르침이 깃들어 있습니다. 마음이란 본래 집착할 대상이 아니라 바라봄을 통해 스스로 사라지는 허상. 진리를 찾는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무엇을 얻고자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법은 버릴 것도 얻을 것도 없는 것, 다만 스스로 비추어 알 뿐이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마음도 이 순간 들여다보세요. 찾으려는 그 마음이 텅 비었음을 알게 될 때 당신은 이미 부처의 자리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 잡으려 애쓸 것 없으니 그대 손에 잡히지 않는 바람 같도다.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생각 속에, 감정 속에, 그러나 실체 없이 허공에 흩어진다. 찾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붙잡으려 할수록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본래의 진리라. 어둠 속 등불을 들여다보듯 그대 스스로를 바라보라. 텅 빈 그 자리에 평화가 깃들이니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말고 무엇을 버리려 애쓰지 말라. 그저 있는 그대로 마음을 비추라.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대가 찾는 그 마음은 사라진 그 자리, 온전한 자유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